오늘 시간에는 산상수훈 주기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과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진로를 정할 때도, 또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 또 결혼할 때도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면서 기도하게 됩니까?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좌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또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아무리 기도해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설사 안다고 해도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거나 그 뜻에 맞게 온전히 순종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하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내 뜻을 이루려는 기도로 변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는 시작했지만 어느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건강, 내 가족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등의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먼저 이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도 모르게 자기 중심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또 하나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이방인이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주기도의 전제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수없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는 하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늘의 뜻을 위한 기도인지 잘 모르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생소하거나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이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과 의지와 목적을 담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만 창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이 땅의 세계와 또 하늘의 세계를 함께 창조했습니다. 하늘의 세계는 영적인 사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였다면 이 땅의 세계는 이 물질적인 어떤 사물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두 세계와 모두 관계 맺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세계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시면서 대리자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면은 이 땅의 세계는 인간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아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름답게 실현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우리 인간이 직접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 땅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 따라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했던 모든 것들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또한 자연 세계와도 모든 관계들이 어그러졌습니다. 이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파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창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피조물의 악에 인하여서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도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이 폐기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본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을 원래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순종함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이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뜻에 인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예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직 진영도 갖추지 못하고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 족속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동안 이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함께 들어 올려주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서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 일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이기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와 처음 치른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치르게 될 전쟁의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직접 싸워야 한다. 그러나 그 싸움의 성패는 너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달려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한 바를 자신 스스로 이루기도 하시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상 18장 엘리야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째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가뭄 끝에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 올라가서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이제 음식을 먹어도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은 먹구름 하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종에게 빨리 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늘은 맑다고 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7번을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 함께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7번째 기도하기를 마치자마자 드디어 저 멀리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구름이 커져서 하늘을 덮고 비가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비를 내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뜻을 땅에서 이루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신약을 봐도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약속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강보에 쌓인 어린 메시아를 이 시므온과 안나는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또한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루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려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미 정해진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120명의 신도들이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에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이와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살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순종을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중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야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이 이 땅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질병을 꼭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물론 병이 나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낫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오히려 병이 낫지 않아서 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꼭 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잘됨에만 있다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형통과 잘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최종적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자만 처형을 받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장 치욕적이고 처절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죽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려주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온 세상에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침표가 찍힌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또 다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뜻과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를 위해 기도하거나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만족을 하며 교회에 모이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한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중 일부가 바로 안디옥에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적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선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아주 작고 작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늘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숨바꼭질 하듯이 찾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 세워주십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리더들이 이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예배의 중심이 되지 않고 교회를 결정하고 교회를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예배에 충실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기도도 하지 않으며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 리더들이 교회 사역의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먼저 교회의 예배자, 이 월시퍼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교회의 관리자, 이 매니저가 돼버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교회가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펼치기 원하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만약 내가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펼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지 내 뜻으로 하나님을 뜻을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 하나님 자신이 주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이 구원 사역만큼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구원 사역을 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구원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이죠. 이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한인 제일장로를 섬기게 되면서 전도를 이렇게 빨리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전도가 이 교회의 어떤 트랜지션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안정이 되면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이 표어로 올해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게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사명으로 세워주는 공동체의 비전을 제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명으로 세워지는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변하기를 강력히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강력한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강력한 뜻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말씀이 바로 그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분, 한인제일장로교회가 다시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한인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구원 사역의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직접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도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 이 구원 사역에 우리가 올인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뜻을 믿고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로 체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한인제일장로교회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인제일장로교회만의 고유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한 말씀, 기도,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성도로서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은 이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사 형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막연한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나를 구원하심을 통해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시므온과 안나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하는 이웃 사랑의 삶을 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명확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며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메신저들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완전하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비춰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써 온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